있어요. 열왕기하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1장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람의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3장으로 바로 지금 역사가 대로 이어진 거예요. 중간에 2장은 선자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어진 그런 광경을 중간에 상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1장에서 3장으로 바로 넘어와서 이제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거기 여기에 있는 여호람은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합이 죽으니까 이어서 왕이 됐던 거죠. 여기 바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가는 뭐라고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죠. 근데 다만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왕으로서 아주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왕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이세벨이 사단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앙으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와 같지는 않고 바알 추상을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나 3절에 그러죠. 그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자기가 거기가 왕이 되지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에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쪽 유다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는 남쪽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막고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기도 그가 비록 바알 신상을 없앤 일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도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평가를 지금 1절에서 3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제 4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 그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번영한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강성하고 그런 나라였죠. 근데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성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고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 중국에 또 조공을 바치듯이 여기는 어떻게 바쳤냐면은, 모압왕 메사가 양을 치는지를 하면서 양 새끼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 털, 뭐 엄청난 것을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아합이 죽으니까는 이제는 완전히 배반한 겁니다. 결국은 배반해가지고 이제는 여호람이 남쪽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까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는요, 성경 외에는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 나오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다른 역사에 흔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야기가요, BC 850년경이에요.
우리가 보면 BC 850년, 1400년으로 감이 하는데 우리 당군이 망할 때가, 당군 한 명이 망할 때가 BC 108년이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 기록도 없고 그냥 우리는 신화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전인 850년 경에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나와있잖아요. 그때 여기 지금 이 모압 메사의 이야기가 이 1868년에 거기 지금 모압 지방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인데 거기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어. 비석이. 그것이 메사 석비라고 하는 그 비석이에요. 거기 보니까 여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너희가 볼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퇴하는 것인데, 누가 자기 기념비를 처음에는 자기 졌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 승리한 그 이야기를 그 메사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아합을, 오므리 집안의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해 줍니까? 여기 성경에 의한 이야기가 성경 밖에 그때는 무슨 문서가 있을 수 없지. 그 도래가 그렇게 이 석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준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해요.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에 큰 화근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아줘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족의 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재앙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결과는 큰 화를 가졌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에돔 광야길로 가자. 8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러분,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건조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돔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 이제 연합해서 가는데 7일째 되니까 말도 있고 여기는 나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다가 죽는 거지요. 물이 없는 거예요. 7일째 되는데 군사도 물이 먹어야 되고 가축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도다. 이 사람이 언제 이제 여호와를 찾은지는 모르지만은 소황이 어려우니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없느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한 것도 있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 그때 엘리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요. 근데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와서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당신이 섬기는 당신 아버지의 신이 있고 당신 어머니의 신이 있지 않느냐, 그 신에 가서 물어보라, 그거예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13절에 그랬잖아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 사망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꼴을 내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에 섬기려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불러 모았잖아요.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씩 다 단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거 하나씩 다 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 같아서는 내가 당신 얼굴 볼 일도 없겠다. 내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여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고와 그들의 아픔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도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 모으소서. 우리나라에 검은고 있지, 그가 무슨 검은고가 있겠어요? 악기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을 하고 막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감동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내게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 모으소서. 검은고를 타냐? 검은고를 탈 때, 찬양을 할 때, 악기를 동원해갖고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골짜기는요, 우리가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비가 올 때만 물이 내리고 비가 안 오는 물이 안 내리는 그런 건천이 있잖아요. 건천, 와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날씨가 비가 이제 안 오면은 강은 메말라 있는데, 그 다른 데는 물이 없어도 그 건천 밑에를 파면은 물이 이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여러 군데 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고 가축들도 짐승들도 물을 먹일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파르면은 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먹고 남은 물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면은, 여러 군데 파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다 먹을 물을 주고 너희 짐승들도 먹을 물을 다 내가 주겠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18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먹을 물을,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길 물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기로 넘기나이다. 그럼에도 19절에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부터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리라.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기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기냐? 완벽하니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아침이 돼요. 지금 전쟁하려고 이제 분산들 꼬고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침이 돼요.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물어봅니다. 참 우리가 불행한 것을 보니까 무슨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갖고 국사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일일이 곡곡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만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지적해야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어제에 봤던 시리아 왕의 선지자같이 선지자의 오히려 그 가서 맞장구 치겠으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선지가 아니고 같은 선지자. 오히려 나같이 조그만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지 큰 교회 가서 아부하고 이 대통령 가서 목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이건 아닌지요. 웃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것도 하는데 모압 쪽에는 그래도 물을 파면은요 개천에도 있는 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에돔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냐면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 에돔 지방에서 물이 흐른다 하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혜가 어떻게 발동하느냐? 지금 21절에 보면 이제 세 왕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가는 것을 알고 모압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일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서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모압 사람들 볼 때는 물이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가 비쳐서 해가 붉은 노을이 있을 때 붉은 노을이 거기 비치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싸우다 피가 저렇게 흘러나왔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거기는 완전히 물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좀 붉은 것이 막 흘러내리니까 피가 싸워가지고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우리 길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는요 지금 이 여로함이
구할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는데 엘리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발동합니까? 그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안심하고, 야, 이제 전리품이나 취하러 가자. 그야말로 이미 모든 게 다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 가다가 완전히 이제는 역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압이 철저히 패퇴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25절까지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될 것은 21절, 25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먹을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길 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18절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내서 가축을 먹고 우리 군사들이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가축을 먹고 군사들만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길 물을 줘서 그 물을 통해서 완전히 모압을 무찌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은 여기 딱 받고 요차 해가지고 탁 찾아요. 141페이지.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길 때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물, 이길 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물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취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느냐? 지금 여로람이 모압이 배반하니까 여로람 지도하에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또 에돔왕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응답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대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그러면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느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진가요?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신은 하나님이 보존한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한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긴 물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때에 넘치도록 주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제 전쟁이 극렬하는 가운데서 이 모압이 이제 코너에 이거 몰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지금 여기 25절 보면 길하레셋이라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모압 왕이랑 다 군사가 이렇게 몰려있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주 상황이 이제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 왕 중에서 에돔 왕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나가려고 돌파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뭐냐?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왕자를 뭘로 들었습니까? 번제로 든 거예요. 불에 태우다 주겠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그 사람들이 그 모압의 신이 그모스군요. 그 당시에는 이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이 전쟁에서 이기하는 것은 신들 간의 전쟁에서 결정이 나서 자기가 이거지고 그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한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때는 그 자기 신한테 제사를 안 드리고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리는 신한테 드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 아들, 자기 위해서 이어서 왕이 될 왕자를 번제로 태워가지고 자기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제사를 드릴 때가 뭡니까? 100만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원짜리 굿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굿 한번 통하면은 이 무당이 1000만원짜리 굿을 하라고 그래요. 어디 신문에 어디 그 뉴스에 보니까 1억 원짜리 굿도 있던데.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억 원짜리도 없고 1000만원짜리도 없고 100원짜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완전히 사리 아픈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끝절 2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가 각기 거구로 갔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어디든지 이런 이방인 신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명기 4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찾아서 신명기 4장 7절 이비선이 빨리 찾으세요. 266페이지 구약성경 266페이지. 몇 장이요? 자, 신명기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냐.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열왕기 아까 한 3장 18절에 보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듯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더라도 믿고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당장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물을 넘어서 승리의 물까지, 이기게 하는 물까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